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그리고 22장 2절 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15장 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을 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6권의 성경 가운데 여러분 66권이 있죠.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세요? 뭐 예를 들면 창세기, 요한복음, 로마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성경을 좋아하세요? 잠언. 역시 지혜로운 분들이네요. 잠언.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약 성경에 붙이는 서문이라는 글을 1522년도에 썼습니다. 근데 요한복음과 그리고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복음의 진정한 성격을 가진 성경의 모든 책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골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무슨 성경이요?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굉장히 싫어한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루터가 싫어한 성경이 있을까요? 종교개혁자가 야고보서를 싫어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참으로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요? 거기에는 복음의 성격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자, 심지어 야고보서가 행위구원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골자이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행위구원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마틴 루터는 이 정경성까지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야고보서를 사도가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칭의의 원인을 행위로 돌려서 사도 바울이나 성경의 다른 책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서나 혹은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칭의를 가르치죠. 칭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칭했다. 그걸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루터의 주장이 이러한 생각들이 500년이 지금까지 흘러왔는데도 이 시대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논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 쉽게 얘기하면 before와 after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전의 삶과 아브라함이 된 이후의 삶이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창세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넓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인용해서 오늘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의로 여기셨다. 그죠? 칭의하셨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를 강조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죠. 실제로 그렇게 바치려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었다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것이고, 야고보서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믿음을 인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갈라디아서와 마치 이 야고보서가 서로 좀 충돌이 일어나는 느낌이 들죠. 그죠?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데 야고보서는 믿는 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믿는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야. 의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야고보서가 가르치고 있으면 서로 상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이삭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죠? 그 캄캄한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한번 쳐다봐라. 별이 얼마나 많은지. 너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때 믿으니.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중생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은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라고 질문하면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을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이쪽이 갈라디아서 편, 이쪽이 야고보서 편입니다. 이쪽에서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믿음이 완성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둘이 싸움이 붙었는 거예요. 한편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이 믿는다고 말하는 거듭난 자들을 향해서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혹시 뒤에 준비됐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야고보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친 행위를 통해서 그가 의롭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무슨 소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개가 서로 상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의롭게 여기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냐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냐 질문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 이 논쟁이 일어날까요? 왜 갈라디아서와 왜 야고보서가 충돌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왜 많은 오늘날의 목회자나 오늘날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 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헷갈리게 돼 있을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롭게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 야고보 편에서는 아니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서로 상관관계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면 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목표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방향성이 잡힙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야고보서와 이쪽 팀은 이쪽 팀과 상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까지 계속 여기는 믿음으로만 된다며요. 아니, 목사님 이쪽도 행위로 된다며요. 그런데 이게 왜 상충이 되지 않고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둘의 관계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에서 밝히는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자체입니다.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셨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누구든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리고 심판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주목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의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의고 우리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두 번째 바울이 표현했던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요 표현, 이것이 바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와 요 야고보서가 딱 합쳐지는 요 부분입니다. 자, 이 둘의 인과 법칙과 같습니다. 이 둘은. 여러분, 인과 법칙이 뭡니까? 항상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 성령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믿음이 현상이 있으면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통해서 반드시 결과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모든 현상에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보세요. 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주어진 믿음이 있고 그죠? 요게 동력이 되어서 요 믿음으로 요 믿음까지 요 믿음 때문에 이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동력이고 이 믿음은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그죠? 그 확고한 믿음으로 그죠? 그리고 믿음의 다음 단계인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무슨 말이냐?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서의 삶이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죠.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면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신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면 끝까지 신뢰를 하고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이 15장에서 우리가 다음 주 살피겠지만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에는요. 종주국과 속국이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언약을 맺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큰 나라니까 너희 작은 나라는 조공을 바쳐라. 그럼 내가 너희 나라를 보호해 줄게. 너희 나라를 치지 않으마. 이게 서로 언약을 계약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전쟁 속에서도 13년째 되던 날 우리는 못 섬기겠다. 조공을 못 바치겠다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똑같이 이런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은 큰 분이시고 아브라함은 작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갈랐단 말이에요.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제단 위에 펼쳐놓고 거기에 보면은 쪼갠 고개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너와 나중에 언약을 파기하면 욕골난다. 그 얘기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만약에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깨지면 이렇게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짐승이 반으로 짜겨진 것처럼 피를 흘리는 것처럼 생명을 취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16장에 가면 일이 터져버립니다. 무슨 일이 터졌냐? 16장에 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이 기다려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사례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혹시 우리 저 여종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비일비했습니다. 저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게 하나님 자식이지 뭐. 그렇게 하는 말을 이 아브라함이 좋게 여겼어요. 그런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얻은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86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래요. 16장 16절을 보세요. 자,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몇 년? 몇 살? 86세. 17장 1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 1절 뭐라고 되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케이. 거기까지. 몇 세에 나타났다고요? 99세. 자, 그러면 하나님이 16장 마지막은 86세고 17장 1절은 99세라면 몇 년간의 갭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 자녀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사라. 그 누구를 통해 자녀를 얻었어요?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 편에서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서 언약을 파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도 몰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13년 동안. 기도를 해도 기도에 대답도 없고 내가 막 그냥 난리를 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해요.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삐지면 문 탁 닫고 들어가요. 됐어! 뭐 우리 남자나 여자나 다 그죠? 그러고 문을 꼭 잠그고 쳐다도 안 봐지 그때부터. 남남이야 완전히 그냥. 사랑할 때는 뭐 그렇게 사랑하는데 돌아놓으면 그냥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봐야 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삐지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언약을 파기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 대신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이 취소되었을까요? 취소 안 됐어요. 취소 불가.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는데 속을 하도 썩이는데 저놈의 자식 그냥 뭐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가줘라. 한 번도 그런 말씀 해보신 적 없죠? 저는 가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자식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속은 상해도 매는 들어도 어떻게? 내 자식이잖아.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 그랬지 내가 언제 하갈을 통해 준다 그랬어. 그래놓고 그냥 지 혼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턱 낳으니까 하나님 삐져도 단단히 삐져도 13년 동안 입을 꽉 다물고 어떻게 그러고 나서 13년 후에 하나님이 그제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너는 내 앞에 행위가 완전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인과관계가 있어요. 항상 그 다음을 이어갈 때 반드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면 여러분 성경이 잘 기억돼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언약을 파기하는 식으로 했다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의로 여기신 것을 파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7장에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첫째, 너는 다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아내가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하라. 세 번째 하나님 뭘 요구하셨냐면 너희들 나하고 언약을 그렇게 철석같이 해놓고 말이야. 언약을 깼어? 그래서 그 깬 표시로 뭘 행하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 세 가지가 17장에 나와요.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아브라함의 의를 여기시는 걸 취소하지 않고 다시 나타나셨어. 그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내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닫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철드는 거예요. 철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철들기 전에 의로 여기셨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을 파기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철 좀 들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철이 든 거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참으시고, 응? 나를 어떻게 이렇게 참으시고 언약을 파기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셨는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이 되면 자, time goes by. 타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22장에 가서 나와요.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22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행함 있는 믿음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진짜 믿음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과 독자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다른 관점 때문에 구원에 대한 것이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이렇게 알아들으시네요. 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잘 몰랐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 잘 몰랐어요. 그만큼 이게 어두워요. 그만큼 이게 닫혀 있어요. 이런 복음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하나님 우리의 큰 상급이시고 우리의 방패시구나. 아멘. 믿음으로. 아멘. 너는 내 앞에 행위가 완전해라. 아멘. 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했다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러지만 안 되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풀어가면서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의롭게 되는 것이 바울의 말처럼 믿음으로냐 아니면 야고보의 말처럼 행위로냐 이 두 가지가 헷갈리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상충되는 이야기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의 산에 가서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낳자마자 100일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제물을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릴 때 그에게 만약에 이삭을 주시고 곧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결코 바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아브라함은 갈등하고 순종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바로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귀를 준비하고 나무를 쪼개가지고 등에 업히고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 힘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의 힘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삭은 정상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그걸 알았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좀 있다가는 세 천사를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에서 이렇게 있다가 세 천사를 보고 그에게 말도 듣고 대접하고 자식이 있을 거다. 웃기네. 저 뒤에 있는 사라도 듣고 있다가 웃기네. 그리고 이름이 웃기네가 된 거잖아요. 이삭. 이거 웃는 타임인데 안 웃으시네요. 이삭이 왜 이삭이냐? 웃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이에요. 이삭을 낳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웃기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100세나 되었을 때 100세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네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바로 가자. 이렇게. 처음에 그랬다면 아브라함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삶의 훈련을 통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바로 힌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칭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면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확신과 그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함을 통해서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분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차희영 우리 자매님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차희영 자매님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이번에 식당 봉사를 좀 하시죠. 그러면 뭐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마음으로. 왜?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온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잘 안 시켜. 혹시 시험 들까 봐. 그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앉아만 있어. 앉아만 있어. 우리가 다 할게. 앉아 있어. 앉아 있어. 그런데 그 뒤에는 뭐예요? 너도 조금 있어 봐. 너도 조금 있어 봐. 너도 못 견뎌 그냥 벌떡 일어날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했고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아들이고 내가 100세가 돼서 아들이고 얻은 아들이고 그렇게 내 힘으로 아니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 줄래? 그러니까 네. 그리고 바로 순종. 이것이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루어 가야 할 성화이고 이것이 이루어 가야 할 구원. 받은 은혜와 구원은 갈라디아서이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내 삶을 드리기를 작정하는 것이 야고보서. 절대 두 개가 충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표면적으로만 보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막 그냥 믿음이 갑자기 좋다가 막 그냥 신앙생활 안 하면 큰일 났다고 너 지옥 갈라 그러냐 막 그러고 시작해가지고 봉사 안 하면 너 시험 들었냐 뭐 너 큰일 난다 막 봉사 이렇게 안 해도 되겠어 막 이렇게 이제 막 서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싹 조용하게 평정하시고 이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이 믿음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이끄는 동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이끄는 동력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고 거듭남. 이것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서 주저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요단강 건너라면, 네? 아유, 하나님 우리 죽일 작정이신가요? 아니, 하나님 열어주셔야지. 왜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거를 법궤를 치고 요단강을 들어가라. 아니, 왜 죽일 일이 있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의 시간을 다 지냈죠. 그렇게 불순종한 역사가 민수기가 구구절절히 나와요. 불순종의 역사가. 그러고 나서 요단 앞에 딱 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요단강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등에 메고 그냥 발로 밟아. 믿음으로 밟아. 그럼 열릴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근거고 요단강은 그 믿음을 쫓아서 내가 행위로 밟아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따라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데 막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남을 봉사하고 구제하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위에서 기반 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도 없이 그냥 믿음이 없는데 내가 거듭나지도 않고 그냥 남들이 보니까 내가 그래도 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남들 볼 때 내가 체면이 있지. 그래도 뭐 이렇게 봉사하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래도 뭐 어떤 장로님 막 더 이렇게 내는데 내가 그래도 기업 사장인데 그럴 수 있나? 그러고 이제 1억 촥 이렇게 냈어요. 그런다고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성립되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행위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왜 헌신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시험 들고 나자빠지고 쟤는 저렇고 나는 저렇고 저 이 집사는 그렇고 나는 왜 이러냐 이런 것부터 시시비비가 일어나면서 은혜가 막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이거를 좀 막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남과 비교할 것도 아니고 남의 눈치 볼 것도 아니고 내 형편이 되면 할 수 있고 형편이 안 되면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땐 놔야죠. 그렇다고 구원이 탈락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 구원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이거 전혀 안 합니다. 왜요? 그냥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죠, 그지? 목사님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아니 좀 이렇게 안 하면 하라고 그러면 좋은데 아무 말도 안 해 목사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스스로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헌금하고 누가 헌금 안 하고 이런 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렇다고 헌금 안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다 하나님 기뻐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상급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쪽박 차실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개털모자 쓰실래요? 제가 평생을 그렇게 만약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님 앞에 가면 그냥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내가 너에게 있고 너의 인생의 모토인 길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그렇게 인도했는데 너 내게 준 게 그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 하나님 너
너 안 되겠어. 너 지옥 가.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차별은 안 하시는데 구별은 하셔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한편 강도, 마지막 예수를 믿고 죽은 한편 강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평생 자기의 삶을 죽도록 헌신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상이 같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에요.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셨어요. 그냥 웃어넘길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본질이에요. 자, 여러분, 주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이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을 행위로 이루어 가야 하는 그 구원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 모든 삶을 들여도 결코 아깝지 않으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렇게 부어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처음 믿은 그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릴 만한 그런 행위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생은 영이 중생한 것이고 믿고 영접함으로 주어진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영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처럼 중생한 우리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 칭해 주신 것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어요. 이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성화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에 의로 여기신 바 되었으나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영을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내 육체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친이라고 하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홍해가 씨앗이고 중생이 씨앗입니다. 씨가 자라지 않는다. 씨가 떨어져 싹은 틔웠는데 꽃도 안 핀다. 씨가 싹을 틔웠는데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없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칭의받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열매가 없는 것은 문제가 그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발생하는 의심 때문이고 결국 고난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에는 환경에 눌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이 벽에 부딪히고 만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신앙생활에 변화도 없고 늘 환경에 짓눌려 살아가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세월을 흘려보내는 성도를 보고 있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환경에 지배되고 그리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를 둘러대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니까.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 목사님에게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저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릴 만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 큰 행복이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15장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코 뛰지 않은 줄 아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아브라함 곧 믿음으로냐, 아브라함 곧 행함으로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안전지대에 있어요.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칭의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 편에 사셨기 때문에 인간이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만큼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요 성화요 아브라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시고 우리 영을 구원해서 영이 거듭나고 구원케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드디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상충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얼마나 잘 조화로운 말씀입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쉽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복음은 클리어해야 되고요. 명확해야 되고 쉬워야 되고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참 잘했다. 응?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능정아.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앙의 행위에 대한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구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설정을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밖에 있는 모든 별들 셀 수 있어? 없습니다. 너 그렇게 많게 해줄게. 단순하게 동의하고 믿는 걸 통해서 그를 이롭게 여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의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의 구원을 허락하셔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앙의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때로는 연약하게 보이고 내 환경과 처지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흔들리는 구원이 되면 안 됩니다.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때가 있고 때로는 환경과 우리의 처지가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신앙만은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요. 천국과 맞닿아 있고 일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삶과 진실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홍해가 우리 앞에 열리고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요단강을 믿음으로 발로 밟고 들어갔던 그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인생길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때로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다고, 내 구원마저 흔들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치신 그 사랑을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가오셔서 우리를 견책하시되 바로 세우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에 이르는 그 우리의 삶의 경주와 진력을 우리 가운데 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홍해를 건넌 자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게 돼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반드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베푸신 은혜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고 우리 삶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바뀌어질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도록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내 환경 탓하고 내 삶의 처지 때문에 믿음은 가졌지만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되 저 앞에 오는 저 비는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마귀 괴율로 빈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너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함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충만 교통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믿음 주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이 온전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여 머릿속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 위에 나라 민족과 열방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